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은 미궁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철로 역정은 이제 멸망의 도시에서부터 빠져나온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이제 십자가 앞에 서서 좁은 문을 통과하여 십자가 앞에 서서 이제 모든 죄의 짐을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용서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게 되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 순례의 길이 이제 미궁, 어제는 미궁이라는 곳까지 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미궁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미궁에서 오늘은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가는 여정을 보게 되는데요. 이 크리스찬이 미궁 안에서 다섯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섯 사람의 이름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계, 신중, 분별, 경건, 자애. 이 경계라는 것은 앞으로 크리스천이 조심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신중은 신앙생활을 신중하게 가이드해 줍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 또는 적그리스도적인 가르침을 잘 분별하도록 도와줍니다. 경건은 경건의 본이 되었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애는 사랑이 풍성했던 성도를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이제 미궁이라는 곳을 떠날 때 이제 이들이 크리스천을 배웅하게 되어주고 앞으로의 그 험난한 길에서 승리하라고 격려를 해줍니다. 자, 그렇게 격려해주고 출발한 그의 길에 누가 나타나느냐? 자,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 미궁을 떠난 크리스찬이 이제 드디어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겸손의 골짜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겸손의 골짜기. 그런데 이 겸손의 골짜기에 들어서자마자 불화살이 날아옵니다. 이 불화살을 크리스찬이 그 미궁이라는 곳에서 방중에 무기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무기고에서 자신을 완전히 무장을 해요. 그리고서는 그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냅니다. 무엇으로 막아냈겠습니까? 방패로 막아냈겠죠. 믿음의 방패로 그 불화살을 막아냅니다. 그런데 이 불화살을 쏘고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누구냐? 여기서 아볼루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파괴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아볼로운이라는 이름으로 이 마귀를 상징하는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운이 순례자인 이 크리스찬의 가슴을 겨냥해가지고 불화살을 사정없이 쏘아대는 겁니다. 근데 이때 방패로 화살을 밀어냅니다. 위기를 모면하면서 검을 빼어들고 그리고는 자신을 방어합니다. 무장한 이 크리스찬은 적의 지속적인 이 불화살 공격으로 마침내 상처를 입게 돼요. 그리고 기진맥진합니다.
그 순간에 위에 계신 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함으로 다시 일어나서 공격하니까 이 아볼론이었던 마귀가 적의 꼬리를 감추고서는 도망가 버립니다. 크리스찬은 이때 생각합니다. 이 승리가 내 승리가 아니라 위에 계신 분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고서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자기의 힘으로 싸웠을 때는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위에 계신 분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서는 이 크리스찬이 겸손함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내 힘이 아니구나. 나는 더 이상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더 이상 나를 내세울 수 없다라는 겸손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겸손의 골짜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크리스찬은 불화살에 맞았지 않습니까? 그 불화살을 통해서 상처를 입었었어요. 다행히 그 상처도 심한 상처가 아닌 약간의 상처만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처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 겸손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그 과정 속에 상처들을 우리들은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처가 없다면은 우리 인생은 너무나 교만해요. 얼마나 교만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두 다가 상처를 다 가지고 있죠. 자신만이 알고 있는 상처가 있을 것이고 또 내 속에 있는, 가정 안에 있는 그런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상처를 통해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진정한 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의 이름을 무슨 골짜기라고 얘기했다고요? 겸손의 골짜기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서 또 어느 골짜기를 지나게 되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거기에 또 엄청난 연기와 불길로 인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돼요. 그곳에는 흑암의 영들만 판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흑암의 공격 속에 맞서서 크리스천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뭐밖에 없었느냐? 온갖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 앞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6편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다른 기도 할 게 없었어요.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구하소서. 이 기도를 소위 화살기도라고 합니다. 화살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 기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면서 그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엄습해오는 그 공포 속에서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네 곁에 항상 있단다 하는 하늘에서부터의 음성이 이 크리스찬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경험합니까? 시편 23편 4절을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의지한 크리스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다가왔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이것 때문에 이 크리스찬은 마침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상에서 드리는 짧은 기도. 아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이 크리스찬이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요? 화살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죠. 무슨 기도요? 화살 기도. 이 화살 기도라는 것은 무슨 기도냐? 우리의 일상의 순간순간에 짧게 기도함으로써 일상을 기도로 걷게 하는 훈련의 한 방편입니다. 화살 기도라는 것은 내가 기도할 제목의 핵심, 그 핵심을 주께 쏘아 올린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화살 기도라고 붙여진 거예요. 또 화살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도 얘기했냐면은 숨기도라고도 얘기합니다. 숨기도. 숨기도라는 건 뭐냐면 숨 쉬는 순간순간을 사용해서 깊은 호흡과 함께 짧은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숨기도라는 표현도 써요. 그런데 이 화살기도라는 명칭을 누가 썼었느냐면 4세기에 살았던 유명한 성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성 어거스틴이에요. 이 어거스틴이 자신의 편지 속에서 처음 권한 것으로 알려진 화살기도라는 명칭을 그 사람이 썼어요. 이 화살기도는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어떠한 순종하고자, 그 권면에 순종하고자 그런 진지한 적용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화살기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짤막한 기도들의 신뢰들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의 아들의 그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가면서 기도를 하죠.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저의 길을 순적하게 하옵소서. 그런 게 바로 화살기도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때 주님을 향해 뭐라고 해요? 주여,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십자가 옆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이와 같은 짧지만 하나님 앞에 핵심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바로 화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화살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날마다의 그 위기를 관리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직면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지금 결정해야 돼요. 아주 지금 중요한 결정인데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해야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짧은 기도를 적용해 보는 거예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면서 뭐라고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제가 이거 어떻게 결정해야죠? 그렇게 주님 앞에 속으로 한마디의 기도를 하는 것.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곧바로 하는 게 아니라 숨을 한번 어떻게 하라고요? 깊은 숨을 한번 딱 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숨기도라는 거죠.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지혜 주세요. 이렇게 짤막한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3번 시작.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 자, 겸손의 골짜기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크리스찬이 겪은 영적 전쟁, 승리의 경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탄의 치열한 이 공격의 직면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들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먼저 인생은요, 어떤 의미에서 전쟁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쟁터.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전쟁 못지않게 우리의 내면에서도 항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뿐만이 아닙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쉴 새 없이 갈등과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보면 여러분 12절에 보면 우리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씨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쳐서 씨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씨름. 이 씨름은 다름 아닌 싸움이에요. 싸움.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우리 현대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서 성경을 이렇게 쓴 책이 있는데, 자, 그 책에 이 구절을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 이 영적 싸움은 사느냐 죽느냐, 우리가 일평생 끝까지 싸워야 할 전쟁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을 날마다 싸우면서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순례의 길, 영적 싸움으로 점천된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1차적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좁은 문으로 통과해서 믿음의 길을 걷게 된 성도들은 어떻게 하려고 마귀가 하겠습니까? 그 믿음의 길에서 낙오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사용하느냐? 11절에 보면 마귀의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간계라는 표현을 써요. 간계. 모든 간계를 다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간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토디아라는 단어인데, 이 메토디아라는 이 단어에서 영어의 메서드, 다 방법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간계라는 단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것들을 사용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이 마귀와 그의 수하들이 날마다 영적 전쟁하면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간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그 믿음의 길에서 낙오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어진다라는 것, 주님께서 그래서 이 마귀의 간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 우리와 둘러싼 그 관계들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다루는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이 6장 10절 앞부분을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5장에서부터 보면 5장 22절을 가보면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이여, 또 25절에는 남편들아, 그 다음에 누구를 6장에서는요? 자녀들아, 6장 5절에서는 종들아, 그 다음엔요 9절에서 상전들아. 지금 주로 누구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는 겁니까? 관계입니다.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그러더니 갑자기 영적 싸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마귀의 이름 중에 하나가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디아블로스. 이 디아블로스라는 뜻은 뭐냐면 사이로 던져서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마귀는 뭐 하는 존재냐?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존재. 디아블로스라는 표현을 참소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사탄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상전과 종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 무슨 일을 하는 존재가 사탄이라고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하는 일은 뭐냐면 관계를 파괴하면서 세상을 엉망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들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가 여러분 삐뚤어졌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뭐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직장을 바로 이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왜? 사탄이 하는 일이 뭐니까요?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일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이런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승리하지 못합니다. 왜요? 사탄이라는 존재는 나보다도 훨씬 더 똑똑합니다. 나보다 훨씬 더 힘이 세요. 그러나 사탄은 전능해요? 전능하지 못해요?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전지하지도 않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래 사탄 한번 와봐 내가 한번 이겨보지 이렇게 무턱대고 우리가 싸워보자 이렇게 덤벼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사탄과의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2절 13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이라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13절 그러므로 뭐 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그분을 의지함으로 능력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사단의 모든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는 우리를 그 간계를 통해서 공격을 해댑니다. 그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들이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4절부터 보시면은 서서 뭐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가슴에 보호하는 호심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는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뭘 가지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라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공격무기로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가능한 모든 영적 차원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도록 또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이 사단의 여의치 없는 이 불화살로 그 틈을 막 공격하거든요. 그 공격을 우리가 막아내기 위해서 그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또 하나가 뭐냐? 성령 충만함을 입는 건데 그 성령 충만함은 바로 어떻게 입습니까?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우리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최고로 중점을 둬야 할, 동원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인 거죠. 우리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서로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중보해주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정말 관계를 파괴하려는 이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사단, 디아블로스, 이 사단의 공격이 어떻게 우리에게 온다고요? 관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오는 거예요. 그 관계를 파괴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권면입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래야 인간관계가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도요, 언제든지 그 관계가 긴장될 수가 있고요, 힘들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그렇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그렇고, 또 직장 안에서의 관계가 그렇고,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어떤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품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함,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가 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정말 말씀과 기도의 사람, 겸손과 믿음의 사람, 용서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나타나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를 치르는 크리스찬으로서, 순례자로서 오늘 한날도 이 정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